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한 물건은 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일심이죠. 일심. 이 한 물건은 영원히 신령하여 하늘과 땅을 덮는다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괴롭다 할 때 그 마음은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내 마음 할 때 그 마음은 생각, 느낌, 감정을 이야기하죠. 반면에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그 생각, 느낌, 감정이 떠오르는 바로 이 자리, 이 공간이라 하면 맞지 않죠. 공간 자체가 마음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 생각, 감정, 느낌이 떠오르는 바로 이것을 마음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위치를 알면 우리가 이제 드디어 3계 윤회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이 마음의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마음이 몸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이 몸속에 있다, 요즘은 두뇌 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보조스님께서도 여기 말씀하시지만 색신은 생멸이 있어서 마치 불과 바람처럼 허망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마음은 불변으로서 영원 무궁하게 존재하는 것인데, 만약 마음이 몸 안이나 두뇌 안에 있다면 어찌 영원 무궁하겠습니까? 몸과 같이 소멸하겠죠. 그리고 그게 아니고 마치 영혼처럼 개별 영혼이 있어서 영혼이 이 옷을 벗고 입듯이 육체를 벗고 입는다 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그만 영혼 혹은 마음이 어찌 하늘과 땅을 덮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음은 여러 개의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의 마음이고, 또 이 마음은 몸 안이나 두뇌 속에 들어있지 않다 라는 것이 지금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한 마음은 영원히 신령하여 하늘과 땅을 덮는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는 시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하냐 하면, 내가 몸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몸이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 에서는 참나를 아주 조그맣게 그리고 그 주변을 이제 육체, 세상 이렇게 그린다면 이것은 좀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 마음 혹은 의식이 최외곽에 이렇게 가없이 있고요, 그 안에 조그맣게 육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참나가 무궁하게 있고 단 하나의 참나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육체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마음이, 의식이 몸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마음은 한 개가 아닙니다. 각 육체마다 마음이 다 있게 되죠. 그러나 이 마음이 이 육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가 마음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마음은 여러 개가 될 수 없고요. 자동으로 한 마음이 되고 그 한 마음의 위치는 어디겠습니까? 바로 눈앞에 이것이다. 이것이다 할 때 이 손가락 내지 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손가락 내지 손이 이렇게 나타나고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의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죠. 예.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본래 있던 거죠. 예, 본래 있던 거다. 그래서 자연법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혹한 마음으로 도를 닦으면 마침내 이익이 없다. 미심수도 종무이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생각으로 수행을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소득이 없다. 그런 뜻이죠. 자, 한번 번역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슬프다. 요즘 사람들은 미혹한 지가 오래다. 자기의 마음이 참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이 참 법인 줄 알지 못하면서 법을 구하고자 하되 멀리 여러 성인에게서 찾으며 부처를 구하고자 하되 자기의 마음을 관하지 않느니라. 만일 마음 밖에 부처가 있다거나 성품 밖에 법이 있다고 하여 이 생각을 굳게 집착하여 불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비록 미진 겁을 지내도록 몸을 태우고 팔을 뜨며 뼈를 깨고 골수를 뽑으며 피를 뽑아 경을 쓰며 오래 앉아 눕지 않으며 하루에 한 끼니만 먹으며 나아가서는 일대 장경을 다 읽는 등 갖가지 고행을 다 하여도 마치 모래를 삶아 밥을 짓는 격이라. 다만 스스로의 피로만 더할 뿐이니라. 예, 아주 보조 스님이 매우 어떤 면에서는 과장까지 하시면서 이 마음을 바로 가리켜 보이려고 상당히 자비심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슬프다. 요즘 사람들은 미혹한 지가 오래다. 할 때 여기서 말씀하시는 요즘 사람들은 그냥 세속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려 때에도 고려 때는 불교가 국교였죠. 나라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신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 불도 내지 이 불교에서 말하는 참 진리를 깨닫고자 많이 공부를 했죠. 그 공부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놀랍죠? 세속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도 불교를 공부한다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공부를 했다 이 말입니다. 요즘과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뭐 기독교다, 불교다, 뭐 힌두교다, 이슬람교다 해서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실 대부분이 이 무종교보다는 종교인이 훨씬 많지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종교에 귀의해서 사실은 진리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부하는 것 자체를 지금 슬프다거나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왕에 이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참 진리를 공부하는 마당이라면 옛 성인들이 알려주는 그대로 그것을 믿고 하면 매우 쉬우련만 자기 생각과 어떤 면에서는 자기 욕심을 앞세워서, 즉 에고죠. 에고의 욕심을 앞세워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니까 그 노력과 에너지 투입에 비해서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이 너무 불을 보듯이 뻔한 거죠. 보조 스님의 안목으로 보시기에 너무 그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지금 올바른 이 공부가 아니고요. 올바른 시각, 즉 정견이죠. 부처님의 팔정도 중에 제일 중요한 이 정견을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 바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 읽거나 무슨 초반에는 물론 어느 정도 윤곽을 잡기 위해서, 즉 내가 무슨 공부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책을 읽고 또 강의도 듣고 또 뭐 참선을 한다거나 경전을 외운다거나 뭐 예불을 한다거나 만트라를 외운다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그 모든 공부와 수행의 시작 전에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정견이다 이 말씀입니다. 벌써 이 정견에 대한 이야기는 3000년 전에 명백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냐 하면 이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는 절대 생각을 벗어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성각자, 즉 깨달은 분들이죠. 이 의식 각성이 일어난 분들의 말을 그냥 바로 한마디를 듣고 믿고 이해하면 그 모든 공부와 수행이 필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곧바로 진리의 길에 바로 입문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론 한마디를 듣고 이 우리의 참 정체를 깨닫거나 이해했다고 해서 전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공부의 시작이죠. 예. 요즘 말로는 깨달은 후에 설거지죠. 설거지가 더 중요합니다. 먹는 것은 순식간이죠. 우리가 5분, 10분 안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거지는 상당히 오랜 기간 해야 또 깨끗하게 닦아서 다음에 다른 분들의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자기 자신도 지금 설거지가 없이는 너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곧바로 미혹한 꿈 상태로 되돌아간다. 물론 꿈을 꾸는 것 자체도 깨달음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각성치 못하면 깨달음 안에 있으면서도 그냥 깨닫지 못했다고 착각함으로써 일으키는 고통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수신결 첫 단락에서는 곧바로 우리의 모든 공부와 수행이 필요 없는 바른 문을 곧바로 제시해 주고 있으시고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제시된 문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본인의 말씀을 지금 재차, 3차 하시는 겁니다.
슬프다. 요즘 사람들은 미혹한 지가 오래다. 여기서 말하는 요즘 사람들은 불도를 수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세속에서 고통과 쾌락, 특히 고통 속에 빠져있는 세속인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발심을 한 사람들에게만 이야기가 통하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 소식을 전달할 때는 상당히 조금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도 초반에 이제 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냥 혼자만의 열정으로 이 소식을 전하려 했을 때 여러 가지 이 낭패와 곤혹을 겪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절과 인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소식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식을 의 마음을 열고 또 이 소식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개인이 하는 일이 아니다 라고 좀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불도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미혹한 지가 오래다. 불도를 수행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어떤 의미에서는 세속인보다 더 어두움 속에 빠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세속인이 가장 큰 욕망 내지 세속적 욕구를 내어봤자 돈과 권력, 명예 이 정도죠. 그리고 이 돈 안에는 남성은 돈은 여성을 상징하고요. 또 권력은 여성에게는 남성을 역시 상징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돈과 권력이죠.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궁극의 끝은 돈과 권력입니다. 이 돈과 권력의 추구의 끝에 가서 우리는 비로소 그 무상함을 알고요. 이제 진리의 길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죠. 각설하고 세속인들은 궁극으로 욕망을 내어봤자 돈과 권력인데 소위 말해서 이 도를 닦고 수행하는 사람들의 욕구는 더 엄청나다고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부처, 즉 개인인 채로 부처가 되려 하죠. 또 개인인 채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이것만큼 엄청난 욕심이 없죠. 어떻게 보면 악마적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돈 몇 푼 욕구하는 거는 그냥 귀엽게 봐줄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이 몸뚱아리 내지 개인인 채로 하나님이 된다거나 부처가 된다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 이것만큼 어떻게 보면 잘못된 욕망이 없지요. 바로 그 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혹한 마음, 즉 개인인 채로 소위 이 부처가 된다거나 개인인 채로 이 신을 만난다거나 하는 그 욕구, 그것이 미혹한 마음입니다. 미혹한 마음으로 도를 닦으면 마침내 이익이 없기는커녕 더 마이너스만 오는 거죠. 더욱 오히려 공부를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십상이다. 이러기가 십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얼음이 그대로 얼음인 채로 딱딱하고 차가운 얼음인 채로 자기가
부드러운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날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 미혹한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입니다. 어찌 얼음이 길을 고집한 채 수증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얼음이 수증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의 진정한 정체가 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이 물은 조건에 따라서 얼음도 되고 물도 되고 수증기도 된다라는 것을 믿고 이해하고 또 실생활에서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즉 책을 보거나 무슨 수행을 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미 이 얼음인 채로 먼저 물이죠. 예, 얼음도 물입니다. 물도 물이고 수증기도 물이죠. 다만 이제 얼음인 상태로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부드러운 물이나 자기 정체성을 가지지 않은 듯한 이 수증기가 되면 더욱 좋다 할 뿐이지 얼음도 그 자체로 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수증기나 물이 되기를 원하면서 얼음인 채 그렇게 된다는 것은 시작부터가 잘못된 단추 게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보조스님의 말씀을 보죠. 자기의 마음이 참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이것이 미혹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생각, 감정, 느낌이 아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앞전에 얘기한 하늘과 땅을 이렇게 하늘과 땅을 완전히 지금 말입니다. 바로 지금 이렇게 하늘과 땅을 나타내고 있는 이 한마음, 이것이 우리의 참 부처인 줄, 즉 참된 깨달음인 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이 몸이 자기인 채로 부처님처럼 마치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 내가 이 육체인 채로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미혹한 지가 오래다 이런 뜻입니다. 육체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자기의 참된 정체에 대한 시각을 이 성현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냥 시각을 이동시키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동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참 이게 말로는 쉬운데 이 신심을 내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해신행정이라 하지 않으시고 옛분들이 신의 행정, 즉 믿음이 있으면 이해가 일어나고요. 그 이해에 따라 일상을 살아갈 때 즉 저절로 정흠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것은 망고불변의 진리인 듯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참법인 줄 알지 못하면서 법을 구하고자 하되 멀리 여러 성인에게서 찾으며 부처를 구하고자 하되 자기의 마음을 관하지 않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관합니까? 바로 지금 저절로 눈앞에 있는 바로 이겁니다. 목전 영역 고명이라 했죠. 눈앞에 지금 영역한, 우리가 눈앞에 영역하다 하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무슨 다른 영역한 게 있는지 찾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런 말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바로 지금 눈앞에 무엇이 영역합니까? 이렇게 컵이 있죠. 컵이 있고 마시면 저절로 영역하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물체만 있다. 그리고 육체가 이 감주를 마신다.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컵이 있다는 저 혼자 컵이 있다가 절대 못 됩니다. 컵이 자기 혼자 자기 스스로 내가 컵이 있다라고 하지 않죠. 육체가 지금 컵이 있다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무엇이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컵이 있다라고 압니까? 그 아는 마음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보조스님의 말을 믿어도 되죠. 이 한 마음은 영원히 신령하여 하늘과 땅을 덮는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죠. 예.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